오늘 이 시간은 등잔으로 본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생애를 마친 어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립니다. 그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그 지역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의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올 때에는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쩌러 여러분 모두도 이런 평가받는 귀하고 축복된 사회의 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성도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이 나오는 성막의 등잔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노라, 어두운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을 말합니다. 이 등잔대는 먼저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 우리 예수는 모든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밝은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순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어야 됩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이 있지만 바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헤아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들어온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아니어도 지혜로운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고 책망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년 다윗은 아버지 분부대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 믿어서 중생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그러시겠지만 정말로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세요. 31절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했습니까?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자,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등잔대에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쳐야 됩니다. 온전한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불에다 넣었다 떼었다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등잔이었다 그럽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7등잔 외에도 7가지와 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금잔 꽃받침과 꽃이 이렇게 어떻게 쳐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따로 만들어 연결하지 않고 한 덩이를 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 지혜 문학인 미드라스에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들면서 등잔 만든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금덩이를 망치로 두들겨서 7가지의 정교한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이 조금만 무거워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등잔 만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만들었던 등잔대를 불 속에 계속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던 등잔을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쳤더니 등잔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등대 이야기 됐습니다. 성전에서는 이 등잔을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금 1,000달란트를 용광로에 넣고 불을 피웠습니다. 이 금으로 등잔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면은 지시하신 것보다 1디나가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80번을 불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잔은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 속에서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자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자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자니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은 말했습니다. 고난 있든 없든 하나님께 예배한 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달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트레이드 마크, 상표가 되어야 된다는, 바로 사랑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또 우리는 또 시인들이니까 시를 쓰고, 이런 우리의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귀하게 전해지게 되는 거, 예수 믿는 예수를 바로 칭송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삶을 소리지 말고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7가지가 뻗은 등잔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등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해졌습니다. 성령 받아 변형되고 서로 대접하고 나누니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에 사용하는 정한 감람류 역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힘쓴 삶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론적으로는 봐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생겨났습니다. 성령에 무관심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역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바벨탑만 쌓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것을 돌보기도 하고 이것이 될 때 바로 좋은 열매, 귀한 열매, 풍성이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33절을 보면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구꽃은 이 히브리어로서 사케트라는 말입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개하기 전인 1월 하순에 피는 아주 이른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꽃을 깨어있는 꽃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 꽃 하나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 우리 믿음도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진리에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정죄와 죄와 저주와 사단과 거짓에서의 자유를 누린 삶이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짜 예수에 미혹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다음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에게 하루 3시간의 기도가 없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했어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지식으로 또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가수 송혜 선생님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컸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하시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졌습니다. 일부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백신 후유증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생명에 위협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려드린 대로 열이 나면은 타이레놀, 숨통이 막히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가스나수소수, 석수 이런 것, 그리고 물을 많이 드는 것이 참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별로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비진리를 분별하고 시험을 분별하고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를 차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 죽이는 법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속에 예수님이 오직 구원주이십니다. 말해서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관계의 정당성을 가르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은 동성결혼도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그걸 입법하려는 집단을 추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아야 될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하고 환영하고, 이거는 빛이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어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도 빛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참 믿음, 훈련된 믿음, 사랑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신앙 생활의 패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21일 기도하기 전에 제가 너무 아팠어요. 한 발짝도 걸 수 없어 많이 아팠습니다. 오른쪽에 큰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정말로 힘겹게 걸었는데 생활했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거 낫게 달 기도한 것보다도 제 생활의 패턴이 하나님 기뻐하신 패턴으로 전환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글을 한 편 쓰고 그리고 이웃들이 하루에 몇 번씩 꼭 전도하고 그런 생활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픔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울면서 저도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에서 다시 이 신앙의 새로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글로서 또 복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짧은 기간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감사하게도 큰 은혜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등대가 주는 그 이유를 잘 기억하면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